자, 요한복음 말씀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번째,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목은 넉 달이 지나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나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너무 깊이 느끼고 싶은데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깊이 만져주시고 그 사랑과 복음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는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치심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창피함 때문에 물도 제대로 떠올라 나올 수 없었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그것도 본문 잠깐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기 보시면은 24절부터 한번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PPT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만 한번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차차 알아간 여인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 자기 선포,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자 여인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8절,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현실은, 이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좋고 스스로도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기, 떳떳하게 다닐 수 없었던 그런 신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자 순식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창피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두려움의 뿌리라는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려움의 근원적 뿌리가 어디서 생성되냐 하면, 기인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죄를 진 인간이 가장 먼저 숨게 되고 두려워하고 피했던 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의 증상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즉시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그는 지중해의 해안으로 가서 욥바라는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그 배를 전세 내어 타고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 위하여 배의 캄캄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자 요나가 그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하고 요나가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사람들에게 창피한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요한복음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누가 몰래 먹을 걸 갖다 드렸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배가 부르려고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게 배가 부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배부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거를 우리 안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킴으로써 그게 배가 부르다 영양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보시면,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배고픈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산상순의 팔복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걸 이제 배고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고프고 애통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음식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배부름이 진정한 배부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배고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애통함이 진짜 배부름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허기가 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있잖아요. 제가 애통하는 마음 설명할 때 어떤 말씀 드렸죠? 원어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정도의 수준의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도 거의 거지 수준입니다. 거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 좀 요청하려고 이제 해외에 계시는 권사님께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답장이 왔는데 갑자기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그분도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참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문자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지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이렇게 연명해서 살아가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자를 이렇게 저하고 나누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답장을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연명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부정하냐 하면, 개가 헌대를 핥아요.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온몸이 그냥 그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거기를 부정한 짐승인 개가 막 핥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를 구원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거지로 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힘도 없구나라는 걸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 목숨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힘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고백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가 보게 되고 오고 있고 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는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육적으로 배부른 거하고 영적으로 배부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영적인 허기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영적인 허기를 느끼냐면, 육적으로 배가 부른데도 무언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허하고 무언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외롭고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볼 때 비로소 이 육적인 양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동시에 또 육적인 걸 계속 취하다가 그걸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돼요. 그때도 이 육적인 거를 취한다고 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는 그냥 괜찮으신데 집에 가서 밤만 되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거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외로운 짐들은요, 결코 여러분들 혼자만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심지어 축복까지도 하실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만족하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넉 달이 지나야 한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은요, 자신이 노력한 것을 추수할 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적금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노력과 그 애씀을 통해서 그 성과를 다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사업이 잘 돼서 좀 어느 정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고, 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집을 사고 싶고, 또 뭐 연애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뭐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어떤 우리 결과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노력한 만큼의 어쨌든 대가가 오면 당연히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종의 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크고 작은 어떤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 그런데 이제 넉 달이 남았구나, 뭐 이제 석 달, 두 달이 남았구나, 이제 한 달이 되면 열매를 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속담으로서 사람들이 추수할 때를 고대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 귀절의 뜻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일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등한히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추수의 때는 그때가 임박하였으니만큼 예수님은 아주 이게 황급한 일이고 바삐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영적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추수란 무엇일까요? 주석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두었던 진리가 이제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성취된 진리 곧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영적 추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주석의 내용처럼 추수의 때는 다 고대를 하지만 그 영적인 추수의 때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싸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시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 드리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하고 육신적인 싸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이야기 풀어드리듯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용사가 홀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미터 가까운 키였다. 자, 골리앗의 키가 3미터라고 합니다. 그는 순전히 노스로 만든 투구와 비늘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 자, 5,000세겔 할 때 1세겔이 11.4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세겔 하면 60kg이라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만 60kg이고 키가 3m입니다. 그의 등에는 노스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7kg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걸어 나왔다. 자, 60kg이나 되는 갑옷과 3m가 되는 키하고요. 그리고 7kg이 되는 칼을 들고서 골리앗이 이렇게 씁니다. 좀 넘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다. 이제 싸우려고 이제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 주었고 그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혀 주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 걸어보려 하였으나 그에게는 걷기에 너무나 무거운 장비였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대로는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무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어놓았다. 자, 골리앗과 싸우려고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제 갑옷도 주고 칼도 주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다윗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다 벗어버립니다. 40절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만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메고 다니던 목자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물매만을 손에 들고서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 자,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섰는데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무기도 좋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가 않고 그냥 돌멩이 5개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팡이만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7장 48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 다윗에게 가까이 이르자 다윗은 날렵하게 그의 앞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어 물매로 던졌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다. 이렇게 돌이 이마에 박히자 골리앗은 앞으로 꼬꾸라쳤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조약돌 1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를 단번에 죽였다. 그는 칼이나 창을 쓰지 않고도 블레셋 장수를 처치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한가운데서 모두를 벌벌 떨게 했던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필요한 게 뭐였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물맷돌 몇 개로 그 골리앗의 이 정수리에 딱 꽂혀서 바로 쓰러뜨린 거죠. 대단한 군사 장비도 많은 수의 사람도 아닙니다. 건장한 체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가 다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막강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은 아주 싱겁게 돌 몇 개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미 추수할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돌 몇 개만 있으면 끝날 싸움을요, 최고의 장비와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인원이 동원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인간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제일 재밌게 놀았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좀 감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약 먹고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이하고 어린 시절에 제일 재밌게 놀았던 시간이 뭐냐면 그 양말 있잖아요. 양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갖고,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아이가. 그래서 요새도 가끔 시간 내면 야구장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집에 이제 이렇게 바람 넣는 이런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방망이 말고요. 그러면은 이제 방 끝에서 끝 해갖고 제가 이제 양말을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가 그걸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그래도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한 10번만 해줄게. 그러면 이제 10번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0번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팔이 아파갖고 던지는데, 근데 애가 그렇게 공 치는 걸 좋아해요. 야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야구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놀러 가고 하지만, 사실 제일 아이가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그 공 던져주고 양말 던져주면 그거 치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잠깐 프랑스 있을 때도 사실 이렇게 놀 게 없잖아요. 거기 이제 별로 놀 게 없었거든요.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던져주면 그거 치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야구를 정말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하기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거를 마치 내가 무슨 진리에 통달해야지만, 나는 몰라서 못 전해요. 난 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나는 잘 몰라요. 이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걸. 그런데 모세도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모세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을 못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물러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나중에 훗날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도요,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다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맨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워낙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제자들도 잘못하면 자신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막 받아요. 충만해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들이 뭘 못했냐면,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나는 말씀 못 전해요.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누구한테 설명할 만한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세요. 성령 받고도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얼핏 보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라고 겸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거를 보자기 안에다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두시고 그걸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보자기의 환상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하면 뭐죠? 진짜 부정한 거, 너 고기 먹을 때 이제 부정한 것도 먹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만 임하는 줄 알고 선교를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런데 그 보자기 환상 이후에 이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오순절 성령 사건에 그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갈 생각을 못해요. 왜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아직 잘 몰라서?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심지어 성령도 받았는데 제자들이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못했냐 하면요, 만반의 준비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겸손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건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이 믿음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복음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언제 이 복음이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교회에 핍박이 오자 복음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게 하고, 저한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보세요. 목사님 그런다고. 하나님만 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숙해 간다는 건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너 이제 안양에 그만 있어. 너 저기 해외에 나가서 말씀 전해. 그럼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다가 씨름하다가 진짜요? 그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전통과 생각들이 훨씬 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유상종, 끼리끼리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깨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됐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야 될 제자들이 그 편견과 자기 생각과 그 옛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먹여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해서 10만 원으로 잡아서 200을 곱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 들어온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근데 그럼 너희들 뭘 가졌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를 예수님이 그래 2천만 원을 너희가 헌금을 해서 모아와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배고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복음을 듣던 제자들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순식간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주님 돈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주님 돈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린 사람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지금 현실은 자각을 하십시오. 2천만 원 없으면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다윗의 돌이었습니다. 그게 명품 돌이 아니고 다윗이 재주가 있었고 평소에 노력을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며요. 그가 축사하시자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진짜 배부름의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예전에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초창기에 좀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월세방 얻어갖고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래저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고 제가 경제적 능력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두 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던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쉬는 날이니까 오후인데 이제 아내가 배도 나오고 집도 되게 더웠어요. 그러니까 미안도 하고 에어컨도 없고 해서 그래서 뭘 되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뭐 사다 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 나갔는데 이제 떡볶이하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2,000원인가 주고서 떡볶이 이렇게 1인분 사다가 이제 야구르트 2개 하고 해갖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싸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아내한테 줬습니다. 되게 좀 민망했어요. 제가 좀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임신도 하고 해서 좀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별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줄 만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근데도 저한테는, 제 아내한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볼품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사실 행복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건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거기에는 물질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냐? 내가 보기엔 지금이 추수할 때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분들이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기도만 하는 거지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미 희어져 추수할 영혼이라는 겁니다. 저도 많이 주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많이 주저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겠지? 기독교 미워하겠지? 기독교 싫어하겠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예루살렘을 못 벗어났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까지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넉 달이 지나야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로 추수가 필요한 그 영혼들,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모든 편견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녹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육적 자아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되는 건 안 돼. 하나님이 계셔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해결되나? 이런 생각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그 역할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움츠려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육적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절대로 예수님과 대화조차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자 그 여인의 그 철옹성 같은 그 강박했던 마음이 깨지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시면, 나누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거든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복음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혼돈하여 마치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더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육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을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르실 때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 주시며 우리 두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분들 축복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2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을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가르치고 자신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를 가르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함께 했던 바로 부모님은 우리의 또 다른 스승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화평강교회 우리 또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으로서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그 은혜를, 그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